지금 우리가 주일 낮에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6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기도의 모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델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모델을 따라서 흉내 내면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기도에 아주 좋은 모델들이 있고, 또 믿음의 그 선배들 가운데 아주 기도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다 나눌 수 없지만은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도 흉내를 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인생에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나 봐. 왜냐?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죠. 두 분 장로님이 제가 지금까지 21년간 봐오는데 한 번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빠지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그 정도에 따라서 산에도 가야 되고 바다도 가야 되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저 사람들은 놀러도 가지 않나? 저 사람들은 무슨 인생에 문제도 없나? 한 번을 안 빠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내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요. 아유, 우리 장로도 우리 전라도 말로 껐다 꺼면 빠지더라. 근데 한 두어 번 빠지는 거 무슨 상관이야? 이게 모델이 돼버리면 뭐예요?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산에 갈 일은 항상 있는 것이고, 낚시 갈 일은 항상 있는 것이고, 뭐예요? 축구할 일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럼 빠지는 거죠. 내 여가생활 즐길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럼 빠지는 것이죠. 왜요? 아이고, 우리 교회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간혹 가다 빠지더만. 이게 내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설교죠. 그러니까 설교의 모델을 목사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설교 잘하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의 모델을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소위 말해서 성공한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아주 또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꾸만 듣고 참고하다 보면 뭐예요? 나도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따라가게 됩니다.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모델이 되는 거죠. 야, 3, 4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하고 살더만. 이게 내 생각이 딱 이런 식으로 자리 잡히게 되면은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모델입니다. 신앙생활도 모델이에요. 당연히. 신앙생활, 말씀드렸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놀아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려면 그쪽에다 맞췄는데, 뭐예요? 맨날, 뭐예요? 그냥 게임장이나 가고, 놀기나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놀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놀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되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노예 동방성장위원회라고 하는 이 동방성장위원회는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하고 계속 연관을 맺으면서 그들의 말을 듣는 거죠. 제가 거기서 서기도 하고 위원장도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뭘 못하겠느냐? 그분들은 그러니까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목회 이렇게 해보니까 나 안 해본 거 아니다. 해봤다.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든지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딱 머릿속에는 뭐가 자리 잡아버렸느냐?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 아, 시골에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시골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골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시골에 맞게. 근데 시골에 맞게 안 하고 뭐예요? 그냥 전통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시골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야, 그 전도지 해가지고 돌려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다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우리 교회도 저쪽에 건축하기 전에는 한 30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노인들 한 10명, 청년들 한 10명, 중간 한 10명. 그래서 한 30년 모였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빼고 30년 모였습니다. 개발을 하고 건축하면서 이리저리 뭐예요? 직장 따라서 결혼으로 이렇게 흩어졌고,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자식들 따라서 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그 소위 말해서 옛날부터 있었던 교인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와가지고 있던 교인들 제가 세보면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기 때부터 있었어요. 제일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녀요. 내년에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분들은 성교원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 할만하죠. 성교원부터 다녔다니까요. 까불지 마세요. 저분들 앞에서 절대 까불면 안 돼요. 저도 안 까봅니다. 저도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라는 대로. 저도 안 까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안 돼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다. 인생도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인생을 내가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성공한 사람들하고 함께 놀아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맨날 제가 미자를 그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논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구하고도 잘 놀아요. 근데 내가 맨날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놀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나도 맨날 그러면 안 되더라는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안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지금 읽어왔어요? 옛날에는 찬양단도 혼자 인도했어요. 그렇죠? 혼자 인도했어요. 지금은 수요 예배 찬양단이 있고 1부 예배 찬양단이 있고 2부 예배 찬양단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하면서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2부에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2부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찬양이 풍성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혼자 인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 개의 찬양단이 중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세 개의 찬양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만들려고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면서 이렇게 인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지금 지연이를 세우고 현성이를 세웠는데 이것도 다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왜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머리가 커버리니까 쓰라니까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단을 서게 만들려면 언제부터 서야 돼요? 말 잘 듣는 초등학생부터 시켜야 돼요. 그래서 현성이하고 지연이를 시킨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끼워서. 그러면 그 아이들은 머리를 안 굴려요. 순종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지금 현성이는 중학생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아이들이 뭐예요? 또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목사가. 찬양단도 하나씩 하는 것도 다 계산을 하고 하나씩 심으면서 지금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찬양단 3개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 악기팀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정도 악기팀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공하는 이렇게 자꾸만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야 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이 안 되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노는 사람이 된 사람들하고 놀아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하고 놀아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하고. 제가 절친이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다혈질이다 보니까 긍정적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냥 막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그래요.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요. 우리가 만나면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설교를 나누어요. 그분은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설교를 나누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하고 놀아야 우리 웅초교회가 된단 말이죠. 잘 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광육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외치는 말씀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델을 누구로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출애굽기 17장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초점이 여호수아에 하는데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세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지켜본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당연히 지치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기도의 손을 올려주잖아요.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손을 올리면 이긴다, 손을 내리면 진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기도를 손을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실질적으로 무슨 싸움이에요? 기도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북군이었어요. 자, 이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했죠.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뭘 내세웠습니까? 노예 해방을 내세웠죠. 다행히 북군이 승리해서 이제 그대로 노예를 해방시킨 것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로버트 리는 누구인가 하면은 남군의 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군은 이 명장 로버트 리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용맹함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누구를 의지했다는 겁니까? 그런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런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전쟁의 승리는 실질적으로 무엇의 승리였다는 겁니까? 기도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그 백악관, 그 유명한 대통령들의 그런 일화를 보면은 그 백악관에서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카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 대통령 시절보다 은퇴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그 뒤의 삶이 더 아름다운. 대통령 마치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교회로 돌아가서 아동부 교사를 한 겁니다. 대단하죠, 카터. 그리고
헤비타트, 집짓기 운동, 거기에 참여하고, 오히려 대통령 시절보다 대통령을 끝마치고 나서 더 위대한 일을 했던 카터,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비빌 언덕이 없다, 이럴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없어요. 누구 한 사람 등록금을 대준 사람도 없고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빌 언덕이 없을 때 그때 믿음이 자라나요. 왜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의지할 게 너무 많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내팽개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하지 못할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는 겁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오직 누가 도와줘야만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남겨두신 것은 여기서 뭘 배워가는 겁니까? 다른 거 배워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의지했더니 그것이 나중에는 다 나에게 실망으로 돌아오더라고 하는 것.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계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자, 이 뮬러는 프로시아 태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영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요, 보통의 사람 이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위도 없습니다. 교육도 배운 것이 없어요.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0명이 넘는 집 없는 아이들을 돌보았고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2,000명이 넘는 집 없는 아이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학교를 지었고 여러 교회당, 예배당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뮬러의 단 하나의 비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에 자기는 고백합니다. 누구한테 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한 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2,000명의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얼마나 쌀이 부족했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밀가루가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빵 만드는. 근데 기도밖에 안 했답니다. 그러면 수레를 끌고 와서 누가 쌀을 막 몇 가마니 내려다 놓고 가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로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요. 왜요? 나 고생하지 않으려고. 내 수고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뮬러가 평생 2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러죠. 2만 번. 2만 번.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뮬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빈곤밖에 없습니다. 그 빈곤은 단순히 돈만 없는 것이 빈곤이 아니에요. 사람은. 많은 빈곤이 있습니다. 물질적 빈곤도 있고, 사랑에 대한 빈곤도 있고, 사람에 대한 빈곤도 있고, 지위에 대한 빈곤, 명예에 대한 빈곤, 여러 가지 그 가난함이 있어요. 마음에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난함이 뭐냐?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온갖 것을 다 갖춘다고 해서 그들에게 빈곤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자에게 빈곤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 설계하지 않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인간이 경험하는 많은 빈곤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자꾸만 다른 것으로서 이 가슴의 빈곤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거든요. 네, 하나님이 빈곤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는 것은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면요, 그 가난함, 그 빈곤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우리가 창세기 읽었습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빼앗겼던 막 재물들과 뭐 가신들, 막 친척들 해가지고 롯과 함께 전부 다 구출해내는 사건이잖아요. 자,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전리품, 전쟁은 반드시 전리품을 챙기는 겁니다. 전리품을 챙길 나라가 아니면 전쟁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전리품 챙길 것이 있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석유를 빼앗고 금을 빼앗고 그러는 겁니다. 전리품을 챙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전리품을 챙겨오면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걸 드려요. 어제 제가 초저녁에 자버려가지고 피곤해서 또 깼어요. 일어나가지고 제가 DMB 그걸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무슨 영화인가 하면은 몽골의 징기스칸, 태무진, 그 징기스칸 본명이 태무진이에요. 그 태무진이 어떻게 몽골을 점령을 했는지 그 영화를 봤거든요. 이 태무진이 그냥 단신이에요. 근데 그와 함께 또 다른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왕이 있거든요. 여기서 왕은 뭐 막 한 나라의 이게 아니에요. 부족. 다 막 엄청난 부족이 막 있는 거예요. 그 큰 나라에. 근데 이제 형제를 맺고 그렇게 사는데 저쪽 그 칸이죠. 칸. 왕이라고 하잖아요. 차도 칸이 있죠. 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왕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부족과의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를 하면 전리품을 있잖아요. 근데 저쪽 왕은 그 전리품을 자기가 다 챙기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 소위 말해서 군인들, 그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근데 태무진은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은 똑같이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태무진은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거의 다 챙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어디로 이동을 해요? 태무진에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태무진에게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태무진이 이제 후세 사람들이 그 태무진을 징기스칸으로 부른 거예요. 지구의 반을 점령을 한. 대단한 사람. 자, 전리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온 전리품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용맹했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해낼 수 있었던 거야 하면서 의기양양 그렇게 돌아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너 잘 들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을 네 손에 붙여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내가 시간을 몇 시간씩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 내 기술로 돈을 벌었어. 내 수고야. 이건 다 내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조금 드리려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도둑놈들이라고 가서 집 안방에 가서 들어 누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달라고. 그 책도 썼습니다. 오 목사는 그러지 않잖아요. 쫓겨날까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달란트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태무진이 그랬거든요. 10%만 나에게 돌려라. 그리고 다 다뤄가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내 거야 이놈아. 네 그렇게 잘 되도록 내가 너한테 그 복을 준 거야. 근데 지는 지가 잘났다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하죠. 자꾸.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10분의 1만 나에게 돌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천국에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겁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나라를 어디에서 일궈 가신 분이 이 땅에서 일궈 가신 분이잖아요. 이 땅은 물질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육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을 인간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돈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분의 1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창세기 19장에 가면 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의 가족을 이제 구출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찾으면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왜?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조카까지 막 그 집안 사람도 있으니까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45명 거기서 찾으면 어떻게 하려니까? 아니 파괴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4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 파괴 안 한다. 멸망시키지 않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화가 나더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30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명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20명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또 자신이 없는 거죠. 그 땅에 그 정도의 사람이 의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명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10명을 인하여서라도 내가 멸하지 않게. 그래서 아무리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그 안에 1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요. 한 명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했어요. 근데 멸했잖아요. 멸했다고 하는 것은 그 성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아브라함이 구출해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출해냈냐 이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도덕과 윤리로서 의인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자꾸만 이 세계의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신앙까지 도덕과 윤리로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롯이 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왜 의인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보고 지금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거든요. 기도. 기도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는 나의 결단이거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죄인이 뭐예요? 죄인이 누구예요?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살아갔다. 자기를 믿고. 자,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 믿고 내 경험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행위가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뭐예요? 끊임없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살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두 가지 전투를 다 치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전투인가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투입니다. 자식을 키워내는 것, 여러분, 전투입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식 키워내는 것이. 예? 그걸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속된 말로 미친 노릇입니다. 부모니까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실제적인 전투입니다. 실제적인 전투예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돈을 버는 거 실제적인 전투입니다.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래서 전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그야말로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누구나 다 하며 살아가요. 누구는 수월하겠지? 천만에요. 수월한 사람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경험이 쌓이니까 더 수월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힘들어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전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투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싸우려고 하거든요.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전쟁으로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적인 내 삶의 전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전투를 안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는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뭐라고, 제일 마지막에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 이야기해요?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 바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전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라는 거예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영적 전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이 영적 전투로. 이 실제적인 전투와 영적 전투를 함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전투만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자기가 먹고 살고 지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아 버립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들이고 뭐예요? 남을 짓밟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겸손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고 더욱더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자로 서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내 인간성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뭐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자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그만큼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 배우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뭐냐? 나중에 늙어서 우리의 고백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를 잘했구나.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놨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복을 누리는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성공을 못한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가장 많은 복을 누립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쟁취했어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빈곤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빈곤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렇게 고백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믿음으로 달려오기를 잘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복됩니다. 다 잘됩니다, 여러분. 다 잘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한 달 전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있는. 그놈하고도 가출을 학교 다닐 때 했고 못되게도 놀았어요. 우리 친척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해요. 내가 너한테 하소연할 친구가 없어. 너밖에 없어서 너한테 한다. 그래요. 절친이었죠. 우리 집은 시간이 갈수록 쫓다 망해가는데 너네 집은 왜 그렇게 흥망해 가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차이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럽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하나가 죽었다고 그랬죠. 알코올 중독으로.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만약에 네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제일 첫 번째로 갈 놈이 너였어. 왜냐? 나는 소주에다가 밥을 말아먹은 사람이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갱기를 그렇게 부린 거죠. 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봐요. 목사가 안 됐어 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일 먼저 알코올 중독으로 갈 사람이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 그 방향으로 사니까 우여곡절이 없었겠어요? 어찌 저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없고 그냥만 달려왔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다 과정을 겪어내면서 왔더니 여수의 강남, 할렐루야. 여기서 목회하고 좋은 성도님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수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저같이 망고땡인 사람이 없어요. 여수 평강교회 이승용 목사님이 나만 보면 그래요. 여수에서 오한태 목사님처럼 망고땡이 없다고 그래요. 나도 저렇게 좀 목회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뭐예요? 제가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집안은 치질이도 가난했고. 근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더니, 견뎌왔더니, 다 복으로 역사에 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신앙의 길로 가면은요, 다른 것은 나중에 그 막 질비하게 널려져 있는 그 인생의 세상적인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질서가 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 믿고 여기까지 잘 왔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나이 물어보니까 내가 137년을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했잖아요. 자기 머리 믿고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끝난 인생이었다. 이 고백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 바로왕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목사의 심정 그러죠. 교인들에게 교회를 몇 년 다녔든지 뭐 몇십 년 다녔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조금 굴곡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충실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 간절함이거든요. 그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결코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한 축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을 믿고 살아왔던 인생이 가장 값진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생인지라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 주셔서 남은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